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이제 싸움터에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늙어서 이제 하마터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 뻔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아비새가 도와줘서 이제 겨우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이후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도 이제 많고 이제 그렇게 싸움을 잘하던 이 다윗이 이제 노쇠하여서 이제는 전쟁터에서 이제 도리어 이제 짐이 되는 존재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내가 누구보다 그렇게 잘하는 게 참 많았었는데, 한때는 내가 정말 잘 나갔고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다윗처럼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다윗의 날이 맞춰가면서 또 이 사무엘서가 이제 맞춰지면서 이 노년의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내 인생이 점점 노쇠해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는 이제 참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노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 지금 전쟁에 나가고 이제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노년에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5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살짜리 딸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그 5년 동안에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장면으로 채워주시고 피자와 통닭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유치원 가기 싫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보내주셔서 유치원에 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조그만 게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하면서 그게 별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을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마다 이렇게 도우시고 세우셔서 이끄셔서 나를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그런 고백보다도 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고백보다도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예전에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여기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랬습니다 라는 어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말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소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 낼 때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냐면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장점이 되는 그런 지위와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볼 때마다 그 옆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양력과 경력들이 막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와, 이런 단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단체의 대표, 직함 등을 넣어서 자신의 캐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관, 학력, 어떤 이런 것들을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명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수식어를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또는 골리앗을 이긴 어떤 이런 훌륭한, 남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은 막내였죠. 그렇죠? 아버지 이새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부였습니다. 농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골리앗을 이겼고 뭐 어떤 전쟁에서 이겼고 뭐 어떤 이런 대단한 업적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이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높여주심으로 자신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식어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이 다윗은 굳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 야곱도 초라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장자도 아니고 둘째로 태어나 일평생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일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야곱을 부르시고 만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도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야곱과 같이 초라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세우셨다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얼핏 보면 뭐 이게 뭐지?
노래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자랑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노래 잘한다는 말은 기능적으로 이제 스킬이 좋다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노래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떤 조건, 어디에 있든지 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소리와 좋은 연주를 할지라도 그 노래가 자신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한다면 그 노래는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목소리를 잘 부르지 못하고 음을 잘 잡지 못하고 우리가 연주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어떤 찬양보다, 어떤 노래보다 가장 잘하는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3장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2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22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뭐 계속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뒤돌아볼 때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세우셨다고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도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을 부어주셨기에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했으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일 하나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 중에 한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설명해 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빼놓고서는 내 인생을 절대로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만 충만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무슨 사이비 교주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온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말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혀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아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빼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이미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과 같이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만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이제 푹 이렇게 잠겨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윗의 눈에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창조 세계 모든 것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는 증거물이라고 이 사무엘하 22장에 계속 그렇게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꽉 차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으로, 그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제 은혜의 강에 이렇게 푹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제 푹 잠겨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뻐하고 웃음이 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욕을 하면 이제 화가 나야 되는데, 도리어 저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봤으면 더 큰 욕을 했을 텐데, 저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못 봐서 저렇게 약한 욕을 하는구나 하면서 누군가가 막 욕을 하는데도 나의 죄인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욕할 때에도 막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탁 칠 때에도 내가 이렇게 감각이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막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사가 가득한 분들이 계세요. 차가 고장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몸이 아픈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얘기를 하고, 단순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자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곤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을 만나면 모든 이야기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하다가 돈 얘기하시고, 출애굽기 이야기 하시다가 돈 얘기하시고, 큐티 이야기 하다가 돈 얘기하시고, 또 자녀들 이야기 하다가 돈 얘기하시고, 교회 봉사한 이야기 막 하시다가 결국 돈 얘기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깔때기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깔때기로 가는 건데, 이 깔때기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의 깔때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노년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이 다윗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의 유익을 위해 혹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막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보하며 제사를 깎아내는 사람, 그러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해를 입힐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전하고 품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멀리하며 왜 내 이익과 유익만 구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잠겨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는 인생이어서 그렇구나,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그럼을 통해서 공의로운 인생으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공의로운 인생, 또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구름이 낀 그런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비가 내려서 그 비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수많은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돋는 해와 같은 아침빛같이 나타나셨고, 구름이 없는 아침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비는 내렸지만
그러나 그 비 내린 그 땅 가운데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다윗과 같은 어둠이 걷히고 구름이 걷히고 우미 돋고 새풀이 돋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마지막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이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보세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받은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노년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삶을 보세요. 내 삶을 봐라.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이끄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낸다면 어떤 인생보다 가장 귀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많은 돈은 남겨두지 못하고 비록 남들보다 많은 업적을 남겨놓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곧 그 증거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런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 언제나 자기가 증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야, 저 목사님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저 권사님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자녀가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얘기할 때마다 결국 깔때기가 돈으로 끝났거든요. 부동산으로 끝났거든요. 건강으로 끝났거든요. 명예로 끝났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내가 야곱과 같았었는데, 내가 농부의 아들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라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빼면 인생을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푹 잠겨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 무슨 일, 어떤 것들을 만나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돋는 해의 아름다운 빛을 주시고 구름을 거쳐주시고 우미 돋는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다 세워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